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온종일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광야에서 어린 아이가 드린 보리빵 5개와 마른 생선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아마도 여인과 어린이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을 먹이신 신약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벳세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기적과 또한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듣느라 모두가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저녁 식사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해 제자들이 주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저녁 때가 되었으니 이 사람들을 빨리 흩어지게 하셔서 각자가 저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능력과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분량을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1만 명가량 모였고 베이글을 1인당 1개씩만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 최소한 3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설사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장소는 허허벌판이고 또 시간도 날이 저문 저녁때라 빵집은 이미 문을 닫았기에 사올 곳도 없습니다. 또 그 옛날 그 시골에 갑자기 1만 명분의 빵을 1시간 안에 구울 그런 제빵 시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밀가루로 빵을 만들려면 최소한 몇 시간 동안
숙성해야만 합니다. 그럴 돈도, 그럴 시간도, 또 우리가 그럴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과 함께 하시는지를 증명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수록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을 찾아내서 늘 우리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쪽입니까? 베세다 광야는 가버나움 도시 옆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등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따라서 빵 한 개가 얼마인지, 빵집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빵집들의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또 그래서 1만 개의 빵을 구입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또 그 1만 개의 빵을 굽는다는 것은 결국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떠돌이 생활하는 예수님의 일행 200데나리온의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또 안 된다는 이유를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장소는 광야 허허 벌판이라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여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그럴 책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으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책임을 지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 보리빵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인데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제가 구해온 것은 겨우 어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 어린 아이의 보리빵 5개와 멸치처럼 마른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국률하신 마음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것에 적은 빵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빨리 이 사람들을 해산시켜야 됩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 보면, 우리의 처한 현실을 보면 늘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문제가 커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처럼 날은 어두워져만 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은 배가 고파 허기가 진 눈동자로 예수님과 제자들만 쳐다보고 있는 그 1만 명의 눈동자를 마주할 때 제자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불안하고 초조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제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한계를 계산하고 결국은 한시라도 빨리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급급했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도 없고 또 돈도 없기에 잘못하면 원망과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끝없이 증명해냅니다. 그러자 주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진 빵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시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 아이의 보리빵 5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 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빵을 받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려움에 봉착하신 여러분,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당황되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고 믿을 곳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 감사와 찬양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실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값이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빵값을 물으신 것은 전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럴 돈도 그럴 상황도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기에 돈이 없기도 하고 돈이 있어도 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에서 선생님,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돈도 없고 이제 시간도 없고 그리고 빵집도 없습니다.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의 딸들이 어릴 때 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매일 업어주었으니 오늘은 너희들이 아빠를 좀 업어줘라. 그러자 큰딸은 지능이 좀 더 발달하고 자기 능력을 알기에 안 돼, 아빠 업으면 나는 죽어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작은 딸아이는 제 등을 돌려대더니 아빠, 내가 업어줄게, 내게 업혀라고 그렇게 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린 것의 등에 업힐까요? 물론 업히는 척하고 그 딸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오히려 제가 안아준 적이 있습니다. 제 어린 딸들이 저를 업을 수 없다는 것,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인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다만 그 어린 것들이지만 어떤 마음,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더 배우고 똑똑해지면,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더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넓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 일단 등을 돌려대고 하나님 아버지, 제 등에 업히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랬다가는 발표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 가능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이제 제 등에 업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감사한 대로, 감사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네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 그 감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먼저고, 아무리 급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아니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기까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인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또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처절한 절망과 고난과 시련과 어두움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되든 먼저이고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먼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보너스로 당연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첫 선교지인 빌립보에서 처녀 점장이를 만나 그 처녀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 처녀 점쟁이의 주인의 고발로 죽도록 매를 맞고 기절한 채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갇히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건너온 유럽 땅에서 환영의 꽃다발은커녕 칭찬은커녕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처절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얼마나 죄가 없는 사람이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한 사람이며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묶인 사슬이 풀리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본 빌립보 감옥의 소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 혹은 유럽 땅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가, 찬양이 먼저였습니다. 형들의 모함으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판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그동안 한 맺힌 세월 노예로서 사형수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복수나 원한이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나 이익이나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먼저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먼저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먼저이고 자기 안전함이 먼저고 자기 즐거움이 먼저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아무리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이 바로 그 급한 상황에, 그 처절한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이고 순종이 먼저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급한 일이 먼저일 것 같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급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명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급하다고 해도 목적지가 워싱턴 DC라면 목적지 확인이 더 급하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기차를 놓칠 것 같다고 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더 기도가 먼저이고 더 감사와 찬양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나병을 고치려고 그 먼 곳까지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만 전합니다. 수치심과 열등감, 분노로 가득 찬 나아만은 자기 나라로 그냥 되돌아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이제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요절을 내려고 작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엘리사의 전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기적과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실 큰 나라 국방부 장관이 그 먼 산골까지 찾아왔으면 얼른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제가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줄 것을 이 나아만 장군은 기대했습니다. 또 요단강물이 너무 더럽다고 판단합니다. 자기 고향 다메섹 강물이 훨씬 깨끗하고 나병 환자 피부에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주면 될 일을 사람들에게 자기 망신시키려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7번씩이나, 그리고 나병의 그 상처 부위가 보이도록 7번이나 벌거벗고 목욕하도록 시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철저하게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만의 인간적인 권력과 교만, 자존심, 인간적인 모든 판단, 그 생각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란 겸손과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가진 것과는 전혀 관계없을 것입니다. 어디 강물이 더 깨끗하냐, 어디 강물이 더 피부병에 좋은 유황 온천물이냐,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목욕을 한 번 하느냐 7번 하느냐 그것도 전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인지를 보시는 것뿐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빵이 5개가 아니라 50개, 즉 10배였다면 예수님이 1만 개의 빵을 만드시는 기적을 이루실 때 10배 더 쉽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5개로 10,000개를 만드는 것이나 50개로 10,000개를 만드는 것이나 결국 똑같은 주님의 전적인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양털이나 양의 배설물이 묻은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황금 지팡이에 다이아몬드가 총총 박힌 소위 1만 배, 아니 1억 배쯤 비싼 명품 지팡이, 황금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면 홍해바다가 더 빨리 잘 갈라지고, 그 황금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면 더 많은 물이 쏟아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면, 도구가 훌륭하면 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렴한 골프채보다는 분명 1만 달러짜리 골프채가 더 잘 나가고 더 정확하게 여러분 공을 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팡이의 종류나 혹은 강물이 유황 온천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깨끗하냐 하지 않느냐, 혹은 한 번 목욕하느냐 7번 목욕하느냐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와 왕의 칼을 거절하고 돌멩이를 들고 싸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어차피 골리앗과 싸우는 무기의 종류의 승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더는 희망이 없고 더는 견딜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먼저고 감사가 먼저고 찬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이루었는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느냐, 또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느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어렵고 또한 지난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믿는다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쏟으며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순종이 더 급하고 먼저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그토록 초조하고 또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보리빵 5개가 1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 위대한 영광과 기적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기적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가장 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믿고 얼마나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하며 미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전히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시고 또한 희망이 없고 또한 절망적인 상황이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와 또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급박하고 초조하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기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합니다. 아버지, 어린 아이의 보리빵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주님 앞에 여전히 감사가 먼저이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먼저인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역사와 능력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